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절기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감기 드는 아이들도 많고, 예, 저희도 살짝 몸살이 왔다 가고 혓바늘이 돋고 이제 막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면 세상 귀찮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 맞아요. 몸은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주고 또 정신은 또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우리가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정말 교회다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돼야 참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존재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어떤 노하우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관심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의 결집을 통하여서,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에서 우리가 힘이 나오는 거죠. 빛이 바로 빛 자체가 능력 아닙니까? 빛이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어둠을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만 하면 세상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건강한 교회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여 드렸는데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의식이죠. 예, 이 가족이란 것 잊지 말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높이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 자체가 우리는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작은 경중이 없고 그것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면 마땅히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존경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지런한 공동체.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서로 쌍방간에 표현해야 될 마땅한 표현들을 미루지 말고 빠르게 속도감 있게 부지런히 표현하라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됐을 때 그냥 내건져 두면 문제는 더 골마지고 또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가 펴지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차라리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제 용서를 구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감격과 감동으로 회복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부지런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이제 4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그 전제가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환난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그리워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5번째는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 구절에 참음으로 기도에 힘쓰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참음으로가 뭐였죠? 멈추어 서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참고 견딘다는 뜻이 아니고, 참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는다는 것은 내가 힘을 내어서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참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역경을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공동체죠. 왜 섬기는 공동체가 이 건강하게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준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과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거든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그렇게 특별해? 하면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듯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난당한 성도들이 정말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힘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것을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가 될 때, 건강한 몸이 될 때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된 존재로서 정말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4절 이하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14절부터 21절까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못해요, 여러분. 네? 아니 뭐 박해가 아니고요. 그냥 누가 그냥 오해만 해도 그냥 우리는 펄펄 뛰면서 나는 공평하게 하지 않았다고 막 열불 내고 막 그러는데 14절부터 보세요. 진짜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10절에서 이 13절까지 말씀드린 이 된 공동체, 세상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이 원리들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된 성도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제를 가지고 14절 이하를 봐야 됩니다. 이거 읽으시면서 부담돼 이렇게 읽으시면서 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목표 10절부터 13절에 그 된 공동체, 된 성도, 이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목표와 지향점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지난 설교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참 행복자고 참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환난 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 지점, 어려움을 만나는 이 지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이 지점이 바로 복음을 표현해내는,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삶 앞에서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악하게 행하는 우리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결여된 온통 뱀들의 지혜만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욕과 오해 그리고 누명을 씌우는 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과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러한 역경을 보람 있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을 배웠습니다. 기독교의 은혜의 교리, 이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소유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가 기독교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런 교리를 가졌고 은혜의 복음을 가졌다 하는 것, 난 전혀 상관없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복음을 가졌고 교리,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진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지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표지판이 잘 드러나느냐?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표지판이 되어서 정확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주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우리는 네온사인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이 광고판에, 하나님의 광고판에는 온갖 낙서들이 막 쓰여져 있어요. 온갖 낙서들이.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선전해야 될 이 광고판에 얼마나 많은 낙서들이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곽땡땡 왔다가 뭐 이렇게, 오땡땡 내 집 굿 뭐 이러고, 김땡땡은 하나님이여 영원하라. 이런 낙서들이, 하나님만 보여줘야 그 광고판에 이런 낙서들이 얼마나 많이 꽉 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보여줘야 될 유리 진열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될 그 유리 진열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져 있는지, 기독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될 그 광고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핍박과 그 압제와 오해와 누명, 잘못된 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14절 이후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4절 이후에서 어떤 원리로 우리 그런 신자들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광고판으로서, 표지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하라입니다. 첫 번째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박해하는 자는 곧 원수죠. 여기서 19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통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 원수를 친히 안 갚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면 더 큰 고통으로 저렇게 되갚아 줄 거야. 막 이런 어떤 그 통쾌함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14절에서 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와, 속 시원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편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 첫 번째는 그 당사자, 원수된 자,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나에게 박해하는 자에게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 선한 말을 그 사람에게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방편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그냥 저주하여서 죽게 해주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병 걸려 죽게 하시고 막 이렇게 옛날에 무당들이 사람 만들어서 칵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에게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우리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 뒤에서 막 소곤거리고 딴지 거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왔던 그 성도님, 전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을 내가 전해 들었을 때는 막 우라가 치밀 들더라고요. 쫓아내려갈까? 그런데요, 예,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주시면 새로운 성품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지, 왜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신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드러내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데 저 사람을 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고통과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 참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러나 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자에게 악한 행동을 참아내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또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그 단계를 세 단계로 한번 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요, 그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을 때, 나의 원수, 나를 막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의 미움이 막 치솟을 때, 그때 그 미움을 부여잡고 행동으로 나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도 없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내게 악을 행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범퍼가 더 두터워지고 용납의 이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왜 저럴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저럴까? 왜 나한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지적하고 탓하기 이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존재,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져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이 필요해.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악을 행해서 내가 밉고 힘들지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저와 같이 주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저들이 왜 그런가를 생각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에게만 적용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욕하거나 대항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간구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이제 점차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런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지.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 나도 옛사람이 그랬지. 그러면서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 취하는 원리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 아까는 축복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우리들끼리만의 어떤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지 너희 방 안에 불빛을 켜고 너희들끼리만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라 말하지 않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네로의 박해가 예루살렘 안에만 모였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어야 뭐 빛을 비추고 말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예, 이제 먼저 즐거움에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어떤 결과를 얻고 크게 행복할 때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행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울 때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런 정말 감정도 인간미가 없는 사람으로 읽혀지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울질 않아요. 천국 갔다고. 네? 우리가 잘 됐는데 시기해요. 질투해요.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마네킹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은 함께 울어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그리스도인이에요. 공감 능력이 설교 때 저런다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비교돼서 그래요. 네, 공감 능력은 제가 좀 떨어져요. 근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힘듭니까? 어떤 게 더 힘드세요? 즐거워하는, 왜 그래? 왜 그런 것 같아? 누가 슬픈 일을 만나면은 같이 울어줘. 왜 그런 거 한마디만 얘기해봐. 왜 그런 것 같아? 남이 즐거우면. 그렇지, 맞아요. 예, 현승이가요, 성령 받았나 봐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설교를 듣다가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요즘 와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착 하는데, 물론 또 이제 갑자기 헷가닥 돌 때가 있지만 그래서 설교도 너무 잘 들어요. 칭찬합니다. 어쨌든 맞아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게 더 힘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뜻 보면 그게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우리의 시기와 질투, 우리 마음속에 거만함, 교만함 때문에 즐거워해 줄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뭔가 축하해, 잘했어 뭐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이제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어색해. 특히나 내 동일한 연령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끼리 만나서 누가 좋은 일을 만났으면 그거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내게 큰 시련인 거예요.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상대방의 즐거움은 나의 불평과 불만으로 이게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질투하지 말고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그런 행위, 나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그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성품이 그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떡 한 덩이 가지고 10명이 경쟁을 한다면 10명의 마음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떡 한 덩이가 아니라 이쪽에 떡 100덩이가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 여기서 경쟁하고 여기서 마음 상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자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떡 한 덩이 가지고 경쟁해서 그 안에서 자그마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더 많은 떡덩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러나 내가 나중에 내가 복음을 네가 이해할 때쯤 되면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소개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우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된 교회들, 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 이렇게 된 교회,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취하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원리입니다. 선으로. 자,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죠? 힘으로 누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악에 대하여서 더 적극적인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먼저 17절입니다. 17절 선을 도모하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신의 한 수 같은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딱 어떤 악을 행했을 때 바로 어떤 행동으로 감정적으로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발자국입니다. 자,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요, 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이룰 것인가, 어떤 것이 선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도모하는 것이 뭘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선을 도모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선을 도모하는 것이냐면 18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결과를 위하여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어떤 악한 것, 죄와 우리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우둔하여 영적 소경이 된 자들에 대한 관용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압제하고 핍박할 때 바로 대응하거나 바로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기준에 보면은 우린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첫걸음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쪽으로 먼저 가야 될, 그것을 위하여 모여서 머리를 짜고 모색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하는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악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대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행동하고 우리끼리만의 어떤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쪽으로 선을 도모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첫걸음이 돼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첫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 사회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좀 다시 강조하면서 시작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행동에 바로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자, 먼저 선을 도모하는 쪽으로 먼저 신의 한 수 첫걸음을 떼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리를 비켜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비켜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선을 도모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예, 지금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첫걸음을 띈 후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쪽으로 선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이후에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예,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져주기를 원하면 그냥 져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어떻게 해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제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복음을 잘 듣고 계시다가 이 말을 들으면 또 통쾌함을 느껴요. 아, 내가 그렇게 선대하고 잘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숯불이 머리에 있으니 다 죽어버리겠구나. 속 시원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 개역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핍박받았는데 원수에게 그렇게 먹이고 물을 마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은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얘기할까요? 그 원수에게 그렇게 선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에게 선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들을 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자가 원수에게 선대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다는 것은요, 고통과 불안을 촉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선대 행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악으로 했는데 내가 선으로 내가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얘가 똑같이 악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똑같이 나를 보복하고 원수를 갚을 줄 알았는데 선을 행하니까 오히려 져주니까 맥이 풀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신다,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나름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다 어느 정도 난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이권과 어떤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만나면 한순간에 그 도덕 기준은 그냥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게 되고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어떤 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자가 한순간에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착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라건대 회개에 이르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인도해 줄 멘토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도 돌아가시고, 또 군대에서도 뭐 어떤 위기의 질서 속에서 내가 누구를 따라갈 만한 어떤 그런 멘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덕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20대 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터라 교회에서 죄 짓는 것이 매우 용감했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죄 안 짓고 교회 오면 조심히 하는 것은 초신자들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닌 사람들은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그냥 즐거움으로, 재미로 가는 것이었고, 평생 가지 않았습니다. 20대 때는. 오로지 가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술 먹기 위해서, 친구를 꼬시기 위해서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린 친구를 꼬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또 교회에 셀리더 누나가 예뻐서 보는 날로 이렇게 여기며 교회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질 나쁜 청년으로 한때를 보냈는데, 셀리더 그 누나가 되신 분과 또 셀 가족이 항상 그런 내가 질 나쁜 청년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온 것을 알면서도 항상 따뜻하게 상냥한 미소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미워하고 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늘 참아주고 웃어주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자주 교회 갔습니다. 잘못을 저에게 결코 지적한 일이 없었고요. 그냥 단지 건강을 걱정해 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그렇게 공동체가 저에게 선대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저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발가벗겨진 것처럼 느껴지는지 부끄럽게 느껴졌고, 더 이상 이렇게 벗은 몸으로 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핀 숯불이 내 머리에 있어서 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의 그 형이 돌아가신 이후의 방황을 이제 그 계기로 좀 마무리하고 다시 정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청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늘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사람들과 대척관계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앞자에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으로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낙심하고 상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고, 이런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미움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